오늘은 믿음은 행동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의 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형통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고 또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거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서로 그 인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 도장과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확증해주는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성경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응답을 받게 됩니까? 그냥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배는 주의 낯을 뵙는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또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에는 들려오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큰 일을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지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때부터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거기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그 에서를 축복하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고 두 아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을 빌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에 큰 일을 감당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외모를 쓰시지 않습니다. 지식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행한 에녹을 사랑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존 맥스웰 목사의 생각의 법칙에 보면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즉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큰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는 병거가 3만,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군대 수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만 바라봐도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데 요나단은 병기된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지금 구름대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숫자의 적응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두 사람이 지금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땅까지 흔들렸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20명이 앞대로 가는, 그냥 그 창을 들고 갈 때 그 쓰러지는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벌벌벌벌 떨고 땅까지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군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버렸어요. 이때 아버지 심부름을 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 무리로 알게 만들어주겠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이 이마에 박히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침으로 여러분 대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여러분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여러분 절친이었죠. 우리는 선교를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든지 또 교회를 건축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태어날 때에 목사님의 딸이 그 한쪽 귀가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귀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해서 가난하던 시절에 3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이 우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년 동안 아껴서 어려운 가운데 탄 적금인데 딸아이의 귀를 수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부부는 의논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어린 딸은 부끄러우니까 머리로 그 귀를 여전히 가리면서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지켜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마음은 어린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적금을 찍기 시작했어요. 3년 뒤에 또 그 적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쓸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 써야 되니까 다시 조금만 참아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어느 날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번에 정상으로 수술한다는 박철 교수에 대한 글을 읽고 딸아이의 귀를 수술받게 됩니다. 얼마나 수술을 잘 받았는지 정상인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쁘게 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붙여놨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 아이의 귀를 그 수술비를 2번씩이나 건축 헌금을 드린 사실을 알고 너도 나도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도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술도 없이 만약 딸 아이의 수술을 7년 전에 하였더라면 평생 그 귀 때문에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딸아이의 귀를 정상적으로 수술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그 은혜 잊지 못하고 감사하며 목회하시니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이루며 그것이 큰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어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함께 하시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수는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만, 블레셋 군대의 수는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까마득합니다. 이곳을 본 사울의 군대는 무서워서 3,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600명만 남아서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병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 부관에게, 우리 둘이서 저놈들을 치러 가자. 이때 부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왕자님, 안 됩니다. 왕자님은 왕위를 계승하실 분인데 적은 지금 병거가 3만, 마병이 6만, 군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왜 함부로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왕자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부관의 대답은 사무엘상 1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7절, 다 같이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병기된 부하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단의 말이라면 절대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여니라고 할 때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도 요나단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한 후에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 큰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일하게 만들질 않아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때 특별히 세 용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용사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30인의 용사의 두목인데 저가 창을 들어 300명을 멸절시킨 사람이에요. 그 능력의 사람이 누굴 따라다녔어요?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엘르아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싸우다가 모두 도망쳤는데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보리밭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싸운 사람. 이 세 사람들이 항상 그 다윗을 보좌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세 용사는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블레셋과 대치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저기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물, 저 떡집 말씀의 집에 흐르는 그 물, 누가 저것으로 나로 먹게 하랴. 그냥 푸념하는 식으로 한번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물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세 용사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가서 결국은 물을 떠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흐르는 그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그 물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목숨과 바꾼 그 물을 여호와께 다시 부어드려, 내 하나님이여 다시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떠온 이 물을, 이 피를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용사를 붙여주셔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갔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옆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보좌하고 나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에 대해서 보면 바울도 회심 이후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좋은 일꾼,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권위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인격자를 붙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아들처럼 잘 따르고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였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를 잘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를 갖다가 그에게 붙여줍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그 신라 할 때 신라를 붙여서 항상 또 따라다니게 만들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에바브로 디도, 빌레몬, 아리스타고, 더디오, 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3년 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중앙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게 만들므로 우리 초대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여 먼저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쉽게 설명하면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자녀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장님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응답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대드는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4장은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둘이 블레셋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너희들 거기서 기다려 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에 저들이 가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붙인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요나단과 부관은 고개를 불쑥 내밀어요. 그랬더니 저기 봐라, 저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 나왔다.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 네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붙인 것이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겁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달려나가서 싸울 때, 물리칠 때 단숨에 20여 명을 물리쳐버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왜?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은,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옮길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두 번째,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의 사람 붙여. 여러분들이 매일 노름만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누구 갖다 붙여줍니까? 그렇지, 노름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